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 선포를 듣고도 표적과 지혜를 찾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그 사건을 이루어내시고 이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서 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럼 표적을 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그럼 믿어볼게. 이러고 있고, 헬라인들은 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냐?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죽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게 정말 어떤 지혜이길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냐. 그럼 그 지혜를, 그게 어떤 지혜인지 우리에게 좀 얘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통로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와보라고, 현상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셨던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역들은 이사야 35장과 42장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행하실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행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더 이상 이들의 표적 구함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고유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냈으면, 그리고 그걸 확인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는 이성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느냐?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를 찾고 있는 이런 자들인데 여기에 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신이 누명을 쓰고 극형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지혜의 어떤 급에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쌍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 무의미한 것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그렇게 지혜를 찾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여, 보고도 믿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라고 떠들고 있는 것들이 궤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만 찾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할 건, 믿지 않아도 할 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뭘 달라고 하고 표적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 뭘 내놔봐라 아무리 떠들어도 바울이 할 이야기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뭐 미사오구가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할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받는 지혜이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고 표적을 찾는데도 전할 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라고요. 뭔가를 좀 보여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복음만 또 얘기한다고 과연 듣겠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이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겐 복음이 전혀 쓸모없는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러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느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든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려질 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걸 믿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지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셔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나누고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 목회자에 따라서 패거리를 나누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누가 주신 것인데 왜 그 사람, 그 세례를 준 사람이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교회로 모인 너희는 왜 그렇게 나뉘어 싸우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왔는데 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구원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나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건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걸어올 때 내가 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을 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아래 있음을 믿고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복음만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따르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